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박해로 쫓겨난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제3번째의 도시인 시리아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히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최초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들어왔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힘써서 이들을 목양하였을 때에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신자들을,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시민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추종자고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최초로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이제 5명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교사들이 있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사울 외에도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가 있고, 그리고 헤롯 왕과 함께 자랐던 젖동생 마나엔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레위인도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 탁월하게 신학 훈련을 한 바리새인이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 흑인도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왕과 함께 자랐던 높은 사회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런 다양한 문화적 배경, 인종적 배경, 지역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5명의 리더십, 지도자들만 그런 다양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구성하는 그 교회 전체가, 이미 안디옥 교회 전체가 이런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예루살렘 교회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세계 선교의 그러한 주역으로 맡기셨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합심하여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이 공동체에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뭔가요?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이들에게 안수하여서 이들을 파송하라, 이 말씀을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공동체가 받기가 사실 쉬운 말씀이 아니죠.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동사를 하는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목회자 2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 전체도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고, 또 이 2사람도 하필 왜 자신을 파송을 하려느냐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이 공동체가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 2사람을 파송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령께 예민한 사람이고 성령님의 음성이 얼마나 순종적인 그런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이고 성숙한 공동체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처음으로 발을 내딛고 처음으로 사역한 지역이 어딘가요? 바로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구브로 섬, 오늘날 키프로스 섬으로 이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그들이 동해에서 서로 이 섬을 횡단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중요한 2 인물을 만나죠. 그 2 인물이 누군가요? 바로 총독 서교 바울이라는 인물과 함께 또 한 사람은 예수의 아들이라고 이름이 불린 바예수라고 하는 이 총독의 보좌관인 이 마술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바나바, 이 사울이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이 옆에 있는 이 보좌관인 이 마술사, 이 바예수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이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사울에게 임하여서 사울이 이 바예수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하늘의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예수가 눈이 이제 멀어져 버리고 이제 그 스스로 그럴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역지인 이 구브로 섬에서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은 총독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 섬 안에서 많은 믿는 자들을 얻는 이 사역적 열매를 거두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돌아와서
이제 13절에서는 이제 구브로 사역을 이제 마치고 이 전도단 일행이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면서 오늘 13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13장 7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총독이 불러, 그러니까 총독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이렇게 부르는 호칭과 오늘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큰 차이가 있죠, 그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사람들의 이름이 이 복수로 여러 명이 이렇게 나올 때에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을 나열할 때도 이 5명 가운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바나바죠, 바나바. 그러니까 이 5명의 선지자와 이 교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나바가 중심적이고 지도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부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두 사람의 부부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 가운데에 남편의 이름이 누구죠? 아굴라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인 브리스길라를 앞에 두고 아굴라를 뒤에 둡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헬라적인 그 문학적인 여기서는 이름을 중요한 또 주도적인 중심적인 그런 인물들을 앞에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남편 아굴라보다가 경건에 있어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나 이 브리스길라가, 부인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탁월함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아볼로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 아볼로가 탁월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탁월한 성경 박사인데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몰라. 구약은 탁월한 박사인데, 그래서 그 사람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불러서 가르쳤다, 이 부분이 이후에 나옵니다. 그때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아굴라가 가르쳤다기보다는 더 탁월한 부인 브리스길라가 양육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복수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반드시 앞서 있는 사람이 중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먼저 등장하는 여기에서는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구브로 사역을 끝내고 새로운 사역지로 출발을 하면서 오늘 등장하는 이름에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이름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면서 바나바 이름은 생략이 되면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속에 포함되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누가가 출발할 때는 분명히 바나바가 중심이고,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바울이 왜 앞서서 기록되었을까요? 도대체 누가가 이 바나바와 어떤 억한 감정이 있어서 이랬을까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구브로 섬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이 이 바예수를 제압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입을 통해서 바예수를 제압하고 그 사역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한 사람이 누군가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인 것이죠, 바울. 그래서 이 선교 사역, 이 구브로 사역에서부터 성령님이 바울을 중심적으로 사용하여서 이 선교 사역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오늘 누가가 새로운 사역지로 출발을 하면서 이름 자체를 바울을 앞세우고, 그리고 바나바는 여기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 입장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였다니까요. 바나바가 그 엄청난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회자였는데 오늘 누가가 이 바나바 이름을 두 번째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빼버리고 바울을 이렇게 앞세운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바나바가 감당을 하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중요한 또 다른 관점이 여기서 또 하나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바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방에 있는 해안 도시 버가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이 선교단이 버가에 도착할 때 일어나는 이 발생한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 전도단이 이제 구브로 섬 사역을 끝내고 배를 타고 이제 버가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하니까 이 선교단에 이제 동역자로서 함께 참여하였던 마가 요한이 이제 이 전도단을 떠나서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마가 요한이 누군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물은 복음서에서도 등장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등장하고 또 바울의 서신에도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인물이죠.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마가 요한이 예수님의 70인 제자 가운데는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명의 제자가 있었죠.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 외곽에 70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제자들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확장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로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여서 전도로 보내는 사건이 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멤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에 독특하게 기록되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시고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혼자 붙잡혀서 이제 끌려가고 있을 때에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어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헛이불을 감싸고 붙잡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분명히 제자들은 다 흩어졌다고 기록하고 있고 제자들이 아니라 한 청년이 따르는 청년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르는 사람이 만약 사도 중에 한 사람을 한다면은 사도 이름을 기록했겠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미 다 도망치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헛이불, 이건 뭔가 하니까 이것은 잠옷이에요. 잠옷. 이 잠옷을 걸치고 밤에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 헛이불을 걸친 이 청년도 군사들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도망치기 위해서 헛이불까지 벗어버리고 빨가벗은 채로 야반도주하는 그 사건이 마가복음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그 청년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벗고 도망친 그 청년이 마가라고 그렇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이 아주 유명한 그런 집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날 밤에 잡히시는 그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이 마가의 집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들이 다시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리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을 때 이들이 모여서 기다린 곳이 어디죠? 바로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서 이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제 붙잡혀가서 이제 사형을 당하기 그 직전에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장소가 어딘가요? 이 마가의 집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의 이 집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이 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이 가정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도 매우 영향력이 있는 그런 가정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마가가 바나바와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의미는 개인적으로 마가가 보좌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마가의 뒤에는 누가 있는 거 하니까 베드로가 있고 그 뒤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이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는 의미는 안디옥 교회 단독으로 선교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사역했다는 의미가 이 선교단에 마가 요한이 참여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는
또 바나바의 생질 조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남매지간이죠.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을 향해서 베드로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마가를 향해서 이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지역의 선교 사역을 이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에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 설교의 통역관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는 복음서나 사도의 서신에 있어서나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가가 안디옥 교회에 관계를 맺는 것은 11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 헌금을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 헌금을 전달하고 돌아오면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두 사람이 파송할 때에 이 마가 요한이 동행함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누가는 이 마가가 왜 도대체 이 전도단 일행에서 함께 동역을 하다 왜 돌아갔는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그것을 이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 마가 요한이 무슨 마음이 틀어져서 이 선교단 안에서 무슨 불화가 있어서 중도에 돌아갔을까? 이것을 추측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이 선교단의 이 중심적인 역할을 외삼촌 바나바가 하다가 그 중심의 역할이 바울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선교 정책이 달라진 것이요. 여기에 이 마가 요한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틀어졌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나바는 관계를 중요시, 관계를 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사역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역 중심적인 이 바울이 이제 중심을 잡게 되니 이 마가 요한이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이탈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버가에 이제 내려가지고 앞으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텐데 이 길이 매우 험난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중간에 타우르스 산맥이라는 그 높은 산맥을 넘어야 돼요. 그 산맥이 3,000고지, 3,000m 이상 되는 엄청난 그 산맥을 이 선교단이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약 160km, 여기서 한 대전 정도 좀 못 가는 그 정도의 엄청난 3,000고지.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것이 지리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1,900고지죠. 그러니까 그 3,000고지를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잣집 이 아들 이 마가 요한이 도저히 그걸 감당을 못해서 나는 여기서 그만두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버가에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낮은 저지대 습한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이 말라리아가 아주 창궐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버가에서 이 선교단 일행들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 마가 요한은 중도에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전혀 우리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에 보면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때 내 육체가 매우 연약할 때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가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그 갈라디아 지방에 처음 발을 내디딘 곳이 이 버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의 일행이 말라리아로 고통을 앓았고, 그리고 이 버가 지역에서는 선교를 하지 않고 전도를 하지 않고 그냥 통과해요. 나중에 돌아오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해요. 아무튼 어떤 연유인지 누가는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2차 선교 사역 때 중도 탈락한, 중간에 돌아간 이 마가 요한의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 이 바울이 심각하게 다투는 거예요.
2차 선교사에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툴 때에 이 마가 요한이 중도에 탈락하고 돌아간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추정해 보건대 육체 질병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질병의 문제이면은 충분히 수용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문제로 이 마가 요한이 중도에 탈락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제 이 마가 요한을 이제 보내고 이제 버가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더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는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이 두 개의 안디옥이 복음서에 여기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송한 교회가 있는 것은 시리아 안디옥이고 여기서 오늘 선교 사역하는 이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지역을 구분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아주 높은 지역에 있는 고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약 1200고지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하니까 상당히 높은 그런 산악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죠. 이 도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당이 있었고 바로 바울의 일행은 여기서 이제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회당 예배에 오늘 이들이 도착하여서 오늘 누군가 이제 율법책을 이제 읽고 오늘 회당장은 일행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이제 이 바울의 일행들에게 오늘 부탁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회당 그 당시 예배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안식일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 모이고 그리고 여행 중인 또 유대인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여행 중인 유대인들이 자기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제 함께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면 회당장이 설교자를 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 오늘 읽었던 이 율법서와 이 선지서 가운데에 권면하실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 회당에 오늘 바울의 일행이 지금 와서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당장 입장으로는 낯선 손님인 이 바울 일행을 향해서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일어섰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가르치는 문화들이 이 유대인들과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가르치는 랍비는 앉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는 가르치는 자가 서서 가르치는 거예요. 문화에 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 오늘날 우리나라의 설교자는 어느 문화를 따르죠? 히브리식 랍비의 문화입니까? 아니면 그리스 로마의 문화입니까? 그리스 로마의 문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일어섰음을 오늘 성경은 여기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일어섰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아마 이 회당 가운데에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뭔가 하니까 16절에 바울이 이제 청중들 향해서 이렇게 오늘 말을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회당에 모여있는 이 회중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이중적으로 오늘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할 때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즉 가피어라고 하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의 오늘 이 설교 가운데서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분명히 이 회당 예배는 지금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배려하여서 앉아서 설교하지 않고 서서 설교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17절부터 22절까지 구약의 그 역사를 간략하게 개관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구약의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세하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약 1000년의 구약의 역사를 단 몇 줄로서 간략하게 지금 요약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의 방점이, 그의 초점이 어디에 찍혔는지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오늘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여기서 먼저 강조하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다, 택하다는 의미가 뭔가요?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뭔가요? 이 전제는 택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택과 불택을 함께 그렇게 내포하고 있다면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 시장에 가면은 이제 참외라든지 그 과일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매대에 가면은 과일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은 거기에 10개 많은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남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10개 그냥 집어넣어요. 그러면 아내가 옆에서 손을 탁 치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다 남편이 넣은 거 다 다시 빼내고 좋은 것만 다시 이렇게. 이게 뭐죠? 선택하는 거. 그리고 이 매대에 있는 거 다 사주세요. 이거 10박스 다 이러면 선택할 필요가 없죠. 다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10개면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거, 가장 맛있어 보이는 거 10개를 선택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택하였다, 이 말씀은 뭔가 하니까 이 지상에 수천의 인종과 종족들이 있지만은 그 종족 가운데에 유일하게 이 히브리인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자비를 보여주었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민의식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우리가 지금 당신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그거는 옳지 않다. 전적으로 우리가 선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열방 가운데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된 거다. 이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우리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적인 삶을 살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독립투쟁을 하였거나 우리가 여러 민족들에게 설득하여서 지지를 받아서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구속으로 우리가 출애굽하였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있는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주권적인 선택과 주권적인 구속을, 이것을 시작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정체성의 출발이에요, 출발. 그리고 이것을 놓쳐버리면 바로 예수님 시대 때 이들이 얼마나 책망을 들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책망을 들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속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자신들이 뭔가 탁월하고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고 다른 민족보다 선한 의로운 그런 것이 있어서 구원을 얻고 선택을 받았던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이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도덕성이나 인격에 있어서나 정직성에 있어서나 더 탁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는 이 세상 볼 때는 세상보다 더 부족하고 못한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는 교회가 아버지가 하다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할아버지가 하다가 손주에게 물려주고 이거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적인 지위 때문에 여자 성도들을 밀실로 불러 들어가지고 추행하는 이 일,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직도 쉬쉬하면서 감추지만 이 세상에서는 직장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거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부분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훨씬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기업이나 그런 데서 격리라든지 이 회계 문제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죠? 물론 교회도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러는 캄캄한 어둠의 그런 재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몇백억을 비장목으로 굴리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돈을 펀드에 투자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에 볼 때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세상보다 결코 도덕 자체로 볼 때는 우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구속을 우리가 더입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설교의 서도에서, 초도에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을,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17절부터 22절까지 약 1000년의 역사를 몇 줄로서 이제 딱 요약하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복하기까지 450년이 걸렸으며,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많은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40년 만에 사울이 폐함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한 이제 다윗을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여기까지 약 1000년의 역사를 몇 줄로서 이 바울은 요약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22절, 23절의 마지막에서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 방대한, 이 엄청난 긴 역사를 이제 요약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언급하는 마지막 최종 구약의 결론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최종 종결점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구약 성경의 종결점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방대한 그 계시가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한 방향성이 있으니, 그 하나의 방향성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당시 유대인들에게 친히 당신의 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유대인들 향해서, 그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고 외우고 별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글을 써가지고 그것을 상자에 담아서 머리에 메고 다니고 손에 메고 다니고 옷에 달고 다니고 별짓을 이 유대인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는 유대인을 향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것을 연구하지만은 그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내다.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제사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성막과 성전, 여러분, 이 본질이 뭔가요? 제사제도나 성막과 성전의 본질은 그것이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수많은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의 실체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피예요. 그리고 겉은 그렇게 거무죽죽한 그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지만 속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성막,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모습은 초라하고 목소의 모습으로 아무런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없지만은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한 방향성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구약 성경의 그 1500년의 그 역사를 압축해 가지고 바로 우리의 구주, 이스라엘의 구주이신 예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약을 연구하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 없이, 예수의 빛 없이 구약을 연구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많은 연구를 했지만은 예수 없는 구약으로서 그들은 끝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24절과 25절에서 갑자기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가 오늘 갑자기 시선을 세례 요한에게 이제 시선을 돌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제 돌렸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이제 이 유다 땅 외에 세례 요한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유명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바울이 에베소로 이제 사역을 옵니다. 에베소에 와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른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다시 너희들이 그러면 세례는 받았느냐, 이 질문할 때 에베소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답변하죠?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세례를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음도 모르는 거예요, 이 에베소 있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가르치는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례 요한 매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를 이제 언급하다가 이제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오늘 그것을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증명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오늘 그가 오시기에 앞서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공생의 사역하기 앞서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과 육체적인 출생에 있어서도 한 6개월 먼저 출생하죠, 그죠?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도 정확히 얼마 정도 먼저 사역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왕성한 이 세례 요한의 이 회개 세례, 이 말씀 사역 가운데에서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유다와 온 지역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 사역과 이 회개 사역에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들었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복음서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이스라엘에 보내주시고자 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사람들이 의혹할 정도로,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이 강력한 말씀 사역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마저도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참여하였고 이 사역에서 세례받았음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의심할 정도로 강력한 사역자였음을,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에서는 이렇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의심받았던, 의혹받았던 이 세례 요한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고백한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강력한 이 사역, 이 강력한 이 사역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이제 그의 생애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칠 점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냐고 질문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에 관해서 대중들에게 명백하게 분명하게 그것을 여기서 고백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너희들은 추앙하고 너희는 나를 그렇게 세우려고 하지만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에게는커녕 바로 내 뒤에 오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을 못할 사람이다. 이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신앙의 고백이자 자기의 사명, 자기의 정체성을 그의 생애 말년에 분명하게 제시하는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중간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세우고 사람들이 그를 추앙할 때에 그것은 자기의 길이 아님을, 자기의 사명이 아님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여전히 추앙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던 이 경험이 있는 이 사람들 향해서 바로 세례 요한의 입으로도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뒤에 오실 그분이 참된 그리스도다, 바로 그분이 예수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오늘 여기서 역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 있는 이 유태인들과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이방인 이 경외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구약의 역사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은 그들이 알았지만은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들은 처음으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죠. 이제 이것을 더 바울은 어떻게 더 진술하는지, 어떻게 더 변증하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